에베소서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송가를 들으면 금방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가를 들으면 저는 흑인 연가나 이런 찬송가를 들으면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 7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멘사 크리스티 처치 교회에서 아프리카계 크리스천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기념교회가 갈릴리 호숫가 팔복교회 옆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죠. 그 아래에 있는 그 교회에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이 와서 거기에서 성지순례를 온 거죠. 그분들도 성지순례로 오셔서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엎드리며 울며 기도하는 장면을 저는 목격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목격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는가,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장면이 계속 저는 같이 겹쳐서 이 흑인 연가 관련 찬송을 부르면 저는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그 교회 와서 우는 거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그들의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겨자씨에 관한 믿음과 더불어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르기를 원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공언하고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다라면 이 말씀을 아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본성을, 그분의 인성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분의 신성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나의 고백이 그것이 더욱더 충실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께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믿음을 더 이렇게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아주 작은 그 씨 하나만 있어도 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번역되지만 사케오처럼 이 돌무화과 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바다가 심겨지라 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들이 양을 치고 왔거나 아니면 밭을 메고 왔거나 농사를 짓고 왔거나 어쨌든 일을 갔다가 왔다고 해서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라 할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종이 그 식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다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다 행하고 나서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한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행하였는데 그 수고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로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렇게 오늘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헌신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겨자씨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산이 그죠? 옮겨지는 장면으로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지.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 여자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 그 이세벨과 이렇게 합하여져서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고 온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막 죽이고 합니다.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에게 요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데리고 와라. 갈멜산으로. 난 혼자 나올 테니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에 장작 위에다가 재물을 넣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신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 이렇게 대결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옵니다. 와가지고 너희들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엘리야가 먼저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문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어떤 말로 조롱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자는갑다. 조는갑다. 더 시끄럽게 해라. 그러니까 막 더 시끄럽게 하고 몸을 긁고 상의하면서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로 행합니다. 엘리야는 자 이제 내 차례 내가 할 테니까 잘 봐라 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물을 부어버립니다.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아세라 선지자들 포함해서 850명이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구름으로부터 올라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농작물이 메말라 죽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온 나라 우상천지가 되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르사 선지자들이 죽어감을 봤잖아요. 그러면 아합 왕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가다가 그리시네가에서 뭐라 그러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마겟 동화에서 음식을 주시고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이 확 돌아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쌓아 올라가는 생각의 과정과 믿음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 자기 앞에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믿는 전통으로 내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 양식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근세들도 그렇게 한 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지. 그래서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해요.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완고한 이 삶이, 이 생각이 정말 믿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 이 믿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빠져나가야 할 것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저 바다에 빠져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죠? 큰 나무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그것이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빠져나갈 것이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들어오면 이 뽕나무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엘리야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 있는 그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안 빠져나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내 시야에 벌어져도, 그것이 나를 살리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도 한 사람을 흔들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이 완악한 마음은 실로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기 전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빠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돌무화과 나무를 빼어낼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너희 안에 뭐가 빠져나가요? 돌무화과 나무가 빠져나갈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막 흔들려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없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9절 그래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말을 듣는가? 왜 잔잔해지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금방까지도 배와 물결과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쳤는데 어떻게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실로 놀라운 질문이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본성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고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노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에게 종이 있다라면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왔는데 너희가 쉬어서 먹고 마시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식사할 동안에 계속 서빙하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난 다음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마치 이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이 명령을 받은 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사람으로서의 무익한 종으로 여겨라.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어떤 위대한 스승께서 저기 누가 이제 저 유명한 저 높은 권세 입은 자가 이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저기 가면 유명한 예수 믿는 분이 있는데 아주 덕이 높고 아주 놀라운 분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권세에 있는 자가 찾아온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종의 모습을 하고 수건 같은 걸 차고 저기 무화과 나무 올라와가지고 막 가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치 높은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누구 없어? 그분이 안 계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 안 계시는데요? 이제 종처럼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분은 안 계시는데요? 안 계시는데요? 하니까 그 사람은 어느 줄 알고 가버린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높은 덕을 보고자 해서 찾아오려고 해서 나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그분은 피해버립니다. 자기의 비밀을 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자기의 비밀을 안 보여줘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로서는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사고로서는 좀 드러내어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보여줍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맺은 그 비밀과 그 실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전도되어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줍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보여주기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열매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영적 열매를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높은 지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고결한 설교를 하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이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람의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그 뻔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지.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누가 답답해요? 못 보는 사람만 답답한 거죠. 못 보는 사람은 답답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보여주기를 원하고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어느 또한 공동체나 교회 가면 숨기기를 원하고 안 보여주는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꽤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보여주지 않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영과 거짓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허영과 거짓이 있다면 그 허영과 거짓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참 마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쁨으로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허영이 있고 나에게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주시리라,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허영과 거짓이 있으면 나는 그 허영과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려요.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허영과 거짓의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모든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모든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나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삶을 다 바쳐 주님께 갑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부르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케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더니 그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안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빼내어 가지고 나를 보게 하셨는데 이 나가 어떤 나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람, 잘 보세요. 저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빼내셨어요. 요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내가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요 인간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정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무익한 종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미숙하더라도 해야 되고 실수하더라도 해야 되고, 실수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하는 일들이죠. 그죠? 근데 내 자신을 이렇게 빼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 형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이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나를 보려면 나를 빼내야 나를 볼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를 빼내야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를 볼 수 있도록 빼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겸손하게 살아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나를 이렇게 빼내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 이는 것이 그냥 그것이 나의 일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나의 그냥 일인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사야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모릅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은 붙일 수는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만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 단순한 사랑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마치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12년 정도 활복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늘 저야 부족한 것은 말도 못하죠. 또한 이렇게 이재영 사모님에게 또한 사모님이 또한 사역에 또한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감동이 있어서 또한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단순한 일로서 어떤 이렇게 급격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윤지영 사모에게 안수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남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점을 따지자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내 삶 안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척하면서부터 안수받으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이제 15년이 된 거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5년 들어가면서부터 한 18년 정도 되겠죠. 17, 18년 전 이 기간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것이 확정되어져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길이고 너무나 좋은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따라가고 또 나 또한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동력하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 또한 당신처럼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가는 단순한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